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진짜 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닐 앤더슨에게 상담을 받은 이제 목사님 얘기가 나오잖아요, 책에. 자, 그 목사님은 20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과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골로새 3장 3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지 못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골로새 3장 3절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이는 너희 생명이 죽었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가르치면서 죽어야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저는 죽지 않기 때문에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경 구절을 보아도 믿음을 가지고 읽는 것과 믿음을 가지지 않고 읽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똑같은 성경 구절을 봤는데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얘기했는데 죽었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죽으라고 하는데 난 안 죽었네 라고 하면서 마치 이것을 내가 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그 목사님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아직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덜 죽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죽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의 이 말씀은요, 우리 보고 죽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죽었으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승리의 핵심이에요. 핵심. 자,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던 그런 나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죽었다. 나의 옛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이 헬라어 시제는 부정과거 시제인데요. 이거는 과거에 딱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게 여러 번 막 죽는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한 번 팍 죽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네. 이거를 믿어야 돼요. 한 번에 끝난 사건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현실의 내 삶을 보면 이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인 것 같아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성경에서는 나는 전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데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가? 나는 정말 너무나 리얼하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왜 죽었다고 말을 하는가? 우리는 그 근거를 알아야 돼요. 무턱대고 막 자기에게 세뇌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근거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 성경을 기록한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잖아요. 이 성경을 기록한 그 바울 사도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이미 그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자신은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답을 해보십시오.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아닌 다음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성경을 기록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마찬가지로 죄를 짓는다는 거죠.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로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여기서 자기도 죄를 지으면서 성경을 기록한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뭐 더할 나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죄에 대해서 이미 완전히 죽은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나버린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그것은요, 이 문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라고 하는 여기에 바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죄인임을 믿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예수가 당신의 구주가 되시고 또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까?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미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거죠. 물론 이제 군대에서 초코파이 주니까 햄버거 주니까 그렇게 세례 받은 거 빼고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믿어서 그리고 그렇게 입으로 고백을 했다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와 합하여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 뭐냐? 그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합하여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 그럼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를 위한 온 인류의 죄를 위한 그 죽음은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되지만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내가 죽은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야라고 하면서 우리는 감상적으로 죄를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냥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은 바로 동시에 내가 달려 죽은 십자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내가 달린 나의 십자가로 여겨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죽은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나의 옛자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정죄받아야 했던 나의 모든 그 죄가 동시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거의 죽었고 조금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다시는 살지 못하게 완전히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의 옛 자를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은 옛 생명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제 합하였으니까 주님과 합하여서 죽고 또 주님과 합하여서 이제 주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이제는 더 이상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새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살아가는 나의 지금 생명은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이라는 겁니다. 새 생명.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것만큼이나 놀라운 사건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합하여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근데요, 문제, 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인식하며 잘 살아가지 못하냐? 우리 영혼이 완전히 진짜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문제는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억. 우리의 의식은 그대로 과거에서 의식하던 것에 연장되어서 의식합니다. 칩을 딱 뽑아버리고 새 칩을 딱 넣어서 이제 저는 거는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통합된 자아는 과거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영적으로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몸도 또 문제예요.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내가 옛 자아로, 옛 생명으로 살아갈 때 그때 거기에 순응해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나의 정욕대로 살아가던 그런 몸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들여졌던 몸이에요. 이게 죄의 몸입니다. 죄의 몸. 자,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옛자가 주님과 함께 합하여서 죽고 이제 주님과 함께 합하여서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 나는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제 이 영적인 생명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옛 기억 또 옛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 옛 몸은 또 옛 기억은 완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던 거에 완전히 물들어 가지고요. 습관이 그냥 저절로 이제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가는 걸로 되지 않는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 실감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막 눈물 콧물 쏟고 막 환상 보고 막 엄청난 그런 드라마틱한 사건을 겪었다. 그러면 이제 좀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그래 완전히 새로워졌었지. 이렇게 좀 뭔가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좀 분명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의 신분에 대한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느낌과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기억은 예전의 기억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또 예전에 죄 짓는 몸에 그대로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가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은혜 한번 크게 받으면 되겠지. 착각이에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쇼생크 발음이 잘 안 되는. 여러분 보셨습니까 영화? 거기 보면은 나이든 한 30년인가 40년인가 막 그렇게 장기수로 살다가 이제 밖으로 풀려난 흑인 노인 그 모건 프리건이 이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밖으로 나왔어요. 이 자유입니다. 자유.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가게에서 이제 점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주인을 향해서 손을 들고 주인을 부릅니다. Sir 이렇게 딱 부릅니다. Sir.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화장실을 제가 잠깐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주인이 그 사람을 보면서 되게 짜증낸다는 뜻으로 그런 거 나한테 묻지 말고 그냥 맘대로 갔다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은 자기 기억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거기에 익숙한 삶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한번 은혜 받는 것으로 내가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 이것은요 착각입니다. 착각. 탈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그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이게 이제 영역 이동이잖아요. 영역 이동. 이것을 좀 제가 잊지 않기 위해서 저는 가끔 유튜브에서 탈북자들의 이제 그 탈북 스토리,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스토리를 좀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압제받던, 그다음 헐벗고 굶주로 너무 고생하던 삶에서 이제 넘어서 딱 대한민국으로 왔잖아요. 자유를 누리는. 그들이 처음에 오면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옛날에는 다 하나원을 거쳐서 그들이 사상교육도 새롭게 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애들이 우리를 뭔가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자백을 강요받기 위해서 이렇게 고문을 하거나 막 이러지 않을까? 이런 그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봅니다. 근데 제 너무나 다른 게 뭐냐면 북한에서는 배급을 받는데 그것도 조금 받지 않습니까? 너무 배고픈 삶인데 이 하나원에 딱 들어가서 하루에 새끼를 꼬박꼬박 먹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만큼 막 떠서 가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명히 이제 나오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막 많이 가져갑니다. 퍼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이 다 퍼가지고 나는 뒤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앞에 있는 사람의 눈초리로 막 이제 싫은 눈초리를 뒤에서 막 보내는 거죠. 그랬는데 없어져도 또 똑같이 막 푸짐한 음식이 나와가지고 또 똑같이 먹고 그리고 화장실에 가면 이때까지 보도 듣도 못했던 휴지 너무 질이 좋은 그 휴지가 화장실에 딱 있습니다. 그리고 비누 막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주는 거예요. 용품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또 줄 테니까 마음 놓고 쓰십시오 라고 해도 못 믿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쟁여둬요. 쟁여두고
거기에 있는 거 공용 그것만 씁니다. 왜 그렇게 못 믿습니까? 이제껏 살아왔던 삶이 그들은 너무나 없었고 그러던 삶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자기를 챙겨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자유가 있는 삶이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삶에 왔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지급이 되는 그 사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살던 방식으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것을 벗는데 그렇게 그 때를 사회주의 체제에 억압받던 통제받던 그 체제의 때를 벗는데 시간이 몇 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몇 년이나. 여러분 이게 바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던 삶이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것이고 그러니 이제 너희는 먹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살아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책임지지 않겠느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라고 아무리 말씀을 해도 우리는 어때요? 다 믿지 못하고 그래도 내 건 내가 챙겨야지.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마치 내가 고아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탈북한 북한 사람들과.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에 따라서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날마다 주장해야 합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장하라. 자,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 여길지어다가 중요합니다. 여길지어다. 우리의 기억은요 자고 일어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왜냐하면 그렇게 살던 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예전의 것으로 여기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옛 생명으로 살아가던 것으로 나도 모르게 그건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몸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의식적으로 날마다 주장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이게 여길지어다라고 이 말은 헬라어로 현재 시제를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지속 반복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날마다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그렇게 여기려는 거예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낌과 보여지는 상황에 따라 살아가도록 평생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저항하려면 우리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력을 하고 삽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거요. 그러지 않을 거요. 성경을 봐도 옛 생명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에. 우리는 옛 습관을 저항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결단과 의도적인 주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자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종이 그거 버리지 마시고요. 그걸 식탁에다가 놔두고 밥 먹을 때마다 하루 3끼 드시는 분은 3번, 2끼 드시는 분은 2번 그거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 그리고 화장실에다가 그거를 붙여두십시오. 그리고 변기 앉을 때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언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성도와 차이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는 거예요. 하루는 안 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달 그렇게 했다. 또 1년 그렇게 했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신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야, 너는 지금 다른 곳에 있잖아. 너는 지금 이미 새로운 나라 가운데 있고 새로운 생명 안에 지금 있잖아. 너 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지? 너 그렇게 왜 생각하니? 왜 그렇게 느끼니? 왜 그렇게 반응하니? 우리 자신에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아까 읽었는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가 왜 전에 망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전에? 그거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그 속삭임을 듣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면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것은 죄의 노예가 되는 삶이었습니다. 죄의 노예, 정욕의 노예.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으면 내가 마음껏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만, 살아가는 삶인 줄 알지만 그건 뭐예요?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 그러나 술을 통제하고 술 취하지 않는 자유는 내게 없습니다. 뭐예요? 그 죄의 정욕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마약을 먹을 자유는 내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약을 물리칠 수 있는, 마약을 절제할 수 있는 그 자유가 내게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노예, 정욕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그것을 내가 통제하고 거기에 노예가 되고 하지 말아야지 딱 끊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죄와 정욕의 노예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속아 사는 거죠. 참 기쁨과 만족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감동,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은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서 새롭게 된 나의 신분과 정체성, 그리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능력은 딱 하나입니다. 거짓으로 이제 우리는 옛 생명, 옛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나고 죽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에게 감정으로, 야, 그거 봐, 너 지금 그런 감정이 있지? 너 안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아직. 그러니까 맨날 제가 아직 덜 죽었습니다. 제가 안 죽어가지고. 이미 죽었다고 해서 없어졌는데 계속 안 죽어서 죽으려고 노력을 하면 여러분 끝날 때까지 그게 되겠습니까? 계속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죽을 때까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그 성령님을 의도적으로 의식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성령님과 대화하십시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말은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함께 걸어가는 삶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멋진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내 삶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어도 찬송가에서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가 왜 별로 없는가? 새 생명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저녁을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주변 식당에서 이제 먹거든요. 먹고 이제 뭐 좀 늦게까지 뭘 하다가 가기로 하거나 그러는데, 며칠 전에는 그날따라 이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이렇게 마음이 이제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성령님의 감동일 거야. 그렇게 해서 제가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사실은 저녁 먹기에는 좀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가서 차려달라고 하면 또 눈치도 보이고 이제 뭐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밥을 안 차려주거나 뭐 저를 이렇게 홀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모가 잘 대해줘요. 이제 갔는데요. 간장게장이 있는 겁니다. 간장게장이 있고 갓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게 있는 겁니다.
웬 거야? 그랬더니 조금 전에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누가 보내가지고 이제 와 있는 거를 이제 개봉을 한 겁니다. 게다가 또 누가 보내주셔서 불고기까지, 언양 불고기까지 막 진수성찬으로 차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기뻤어요. 마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고 내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로 그래 네가 요즘에 수고가 많다. 맛있는 걸 먹으면서 격려와 위로를 받아라. 그래서 주님께 너무나 제가 감사했습니다. 이래서 내가 맨날 뭐 여기 전전한 뭐 김치찌개 뭐 무슨 순댓국 맨날 너무 지겨웠거든요. 근데 집에 갔더니 그런 일인가. 성령님의 뭐 작은 것이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또 소소한 것이지만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말씀은 새로운 생명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지 옛 자아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킬 수도 없고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옛 자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읽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옛 생명, 옛 자아에 있는 나로 이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나는 무엇입니까? 진짜 나는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감정과 내 느낌대로 살아가며 그렇게 이게 정말 행복한 삶이지 라고 살아가던 그 나의 모습은, 그것은 이미 성경에서는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나가 진짜 나인 거예요. 그 진짜인 나로 말씀을 보십시오. 그 진짜인 나를 날마다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예전에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나인 것처럼 생각이 되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나가 무의식적으로 나인 것처럼 될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새로운 존재야. 나는 새로운 생명이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것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된 나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식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